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저번 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이 강력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했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당시 이 전쟁을 치르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 말씀은 곧 성도는 전쟁을 치르는 군인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이 씨름의 대상은 바로 마귀인 것이죠. 이 마귀는 인류의 영원한 적입니다.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서 마귀와 그 무리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지옥에 함께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이 칼을 들고 덤벼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 칼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과 죽기 살기로 도망치거나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간계를 부립니다. 자신의 모습은 숨기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로 서로 갈등을 겪게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도록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 또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이 존재함을 인식하며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도 쓰고 손을 씻고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세계 국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힘썼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시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옮긴 주범이라도 되는 듯 증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죠.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또 아파하는 것은 똑같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험악한 말과 또 폭력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이 악하고 이기적인 이 마음을 부추겨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 이 마귀가 호심탐탐 공격하려고 주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해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이 가장 강하고 위협적인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임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아무리 강한 이 마귀라 할지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의 아이템으로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보았어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주시는 전신갑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전신갑주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의 아이템은 바로 신발입니다. 바울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 신을 신으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특징,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런 불화가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고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한 이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때에 참 복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이 신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의 신발은 질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철로 만든 직을 박아서 더 단단하도록 했어요. 이 로마 병사들은 그 신을 신고 거친 전쟁터를 누비며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평정에 나아갔죠. 이 성도들도 주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그 거친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 후에 그 땅을 빼앗아 점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대적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불교, 힌두교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와 핍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그들의 성품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워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이에 맞서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 평안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를 이 마귀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원수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평안을 만들어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평안을 가지고 이 간계를 부리는 것이 있는데, 이도 인식해야만 하죠.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평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 왕국에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판을 경고한 참 선지자를 비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행하며 이 약한 자들을 해하는 일들을 그냥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여서 거짓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참 평안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인 것이죠. 마귀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고대 전쟁에서 위협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화살이죠. 그리고 어떨 때 이 병사들은 화살 촉에 송진을 발라 불을 붙여서 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방패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나무판에 철과 가죽을 씌워서 만든 병사들의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방패로 그 방패 뒤에 있으면 불화살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불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들이 이렇게 마귀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모든 공격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바로 누가 되시냐?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땅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북쪽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킨 군사를 동원해서 구해왔지만 여전히 연합군들의 복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7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도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적인 유혹 등의 이 불화살을 끊임없이 날려요. 그런데 아무리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그 뒤로 피하게 되면 그 모든 공격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패 되심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단이 불화살로 공격할 때 도리어 이 방패 되신 하나님 뒤에 숨으며 그분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가까워지는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5번째는, 5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또한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보호하게 되죠. 군인이 싸우다가 머리를 다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치명적인 일입니다. 치명적인 상처, 치명적인 아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구를 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 그것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 모두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제 확실하게 이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현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요즘 이단들이 보면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날 이제 대속하신 구원자시오, 나를 대속하신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왜곡하고 의심케 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정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이 5가지의 아이템은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방어만 잘한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서 무찔러야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격력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별 공격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하기도 했어요. 마귀는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도리어 이 말씀으로 분별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전능하신 분도 마귀를 자신의 생각과 이성, 이 상식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강한 이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만 해요. 아무리 좋고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너는 전쟁터에 갔는데 총을 안 가지고 오냐? 라고 꾸짖는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를 상대로 하는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얼마나 무력한지, 속수무책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하찮게 여기도록, 무기를 들기 전에 무기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격언이나 이 명언들을 더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예배 때나 읽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현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치부해 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이 올 때 이것은 이 마귀의 공격임을 우리가 감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군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마귀에게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 지식과 또 지혜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 이 마귀, 이 사탄과 같은
것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늘 우리는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신갑주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무장해 나가며 하나님께 또 마귀를 대적하며 나갈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의 무기를 가지고 언제나 마귀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